사도행전 2장 37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항상 후대에 올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행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약속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자녀의 때에 오늘 우리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가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외친 메시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오른편에 통치자요 권세자로 복귀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나눴었고, 가장 시급히 그런 자리에 앉으셔서 하신 일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은혜를 누린 이들이 거리로 나가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최초로 성령을 받은 이들이 거리로 나가 외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120명의 사람들보다 그들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다 들었다.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이 충실하게 된 이들, 그죠? 충실하게 그 들음의 과정을 다 한 이들 가운데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그 들음의 과정이에요. 이 들음의 과정을 스킵하고 무언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가는 거요, 중요할 수도 있죠. 많이 중요하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줄 때 보면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서 부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밥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 집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일을 하면서도 듣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은혜를 공유하며 다른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그 일을 하는데 온통 몰입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도 일거리가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터이나 예수님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귀한지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외친 말씀을 들음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들음의 과정이 마음의 영적인 찔림으로 영향을 주게 된 과정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식적으로 들은 들음이 마음의 영적인 찔림에 영향력이 생기게 된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설득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밖에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두드림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찔림을 소개할 때 수동태로 설명을 했어요.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무언가 마음에서 그런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에 의한, 누군가의 액션에 의해서 생겨난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 밖에서 베드로의 말씀에 외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에 그런 두드림의 결과로서 그 찔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이런 찔림의 액션을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합리화시키는 영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존 스토트는 The Message of Acts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회심의 첫 번째 징조는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변명하는 액션을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참된 회심의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했던 게 변명이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그런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 하와 저 여자, 그가 내게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먹었지 제가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변명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댄 것이죠. 이게 최초 죄를 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에 대해서 이런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포장하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하고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신 것이냐면 그들의 완강한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죄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잡아 죽였다 하는 그 죄를 목도하게 만든 거예요. 변명하지 않도록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37절의 후반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면적으로 찔림이 있었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을 스탑한 가운데 그들이 내놓은 말이 무엇이었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까지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죠. 이들이 지금 회심의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안에는 그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이 일을 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묻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한 어떤 열망이 하나 생긴 것이냐면 그 죄에서 용서함 받기를 바라는 갈망함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서 생겨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어요. 18세기에 이 미국 땅에 불어닥쳤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회개 운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회심의 운동, 회개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설교자로서 그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이자 그 운동을 주도했던 목회자였던 그가 그 회심의 사건들 한복판에서 그런 걸 경험해 가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 직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 열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회심 직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상황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인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인정하는 태도가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말씀을 저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롯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참된 회개의 과정을 밟기 시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면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주님, 이 죄의 모습 그대로 머물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죄를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액션에 향하여 간절한 호소하는 질문이 이렇게 열망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 이것이 참된 회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한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금 밟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되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주여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참된 회개의 과정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직설적으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래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요 병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들을 고치러 온
그러한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요, 반대로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은혜가 필요 없다는데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가 필요 없지 않느냐?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왜 내가 은혜가 메마르느냐? 그것은 은혜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의 인생에, 내 삶에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너무 귀하게 열망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메마르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현대 교회를 진단하기를,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별로 구하지도 않는다.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은혜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들, 이런 것에 초점이 이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혜택들에 더 간절한 갈망이 들어가 있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도 문제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한다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 그랬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보다 관객처럼 앉아서 있다가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주는 만족함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의 자화상이 여기 어딘가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살았던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 시대는 그분이 살았던 시대로보다 50년, 60년이 흐른 이런 시대니 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가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받는 행위가 된 것이죠. 찬양팀이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주는 어떤 그런 혜택, 만족감, 그걸 얻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뭔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는 만족, 이것만을 얻기를 원하는 모습이 예배에서 기대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복음을 외친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외쳤으나 그때로 가면 스데반이 외쳐요. 근데 그 스데반이 외친 메시지를 들은 이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그들의 스데반이 전한 외침의 그 메시지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아갔냐면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고 분노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참된 회개의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이 나왔다. 이 차이를 스데반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그 반응을 보고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한 것이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농사를 지을 때 문화에서 나온 표현이죠. 소나 나귀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에 그들이 순종적으로 그 주인이 고삐를 잡아 끄는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목이 굳게 세우고 고집을 부려요. 그때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며 그들을 참된 회심의 과정으로 가이드하기 위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왔는데 그들이 그것을 목을 곧게 세우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완고한 태도를 취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에다가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할례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어디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순종과 거리가 먼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청종의 태도가 없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께 맞서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허브 어거스틴은 자신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젊은 시절에 회심 전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표현했던 고백록 3권 1장에 보면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나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였으나 그가 받기를 거절했어요. 왜 그랬느냐?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은 했으나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하게 들어있었다. 자기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자신 안에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어둠 속에서 나는 빛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빛이 비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빛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빛이 비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은 어둠 속에 머물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쾌락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만이교의 신학에 심취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내가 좋아하던 어둠 속에서 나와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빛이 비추는 것을 방관자로 그냥 바라만 보던 삶을 살던 그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서 빛이 이런 거야. 나는 자신은 다 안다고 여겼어요. 말씀에 여기 보면 이게 들어있고 말씀에 이게 보면 여기 적혀있고
이게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빛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 근데 빛 속에 들어가 보니까 따뜻한 햇빛의 그 빛의 온기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이뤄내는지를 온몸으로 빛을 맞으면서 경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온기가 이런 것이구나. 빛 속에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던 것이 이렇게 다시 달리 보이는구나. 몸소 느끼고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다. 지적으로 방관자, 구경꾼에 머물고 있던 그가 이제는 몸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보고 체험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 몸소 그것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을 밟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만질 때 인간은 겸손해지고 은혜 없이 말씀만 들을 때 인간은 교만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만질 때 말씀의 들음은 그 빛을 고스란히 내 마음에 씌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지만은 은혜 없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철저하게 교만해진다. 여러분, 신학의 거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적인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했던 삶에서 몸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내는 삶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성령이 해주시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하지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베드로가 표현한 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수동적으로 받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행위가 뭐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근데 나머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모두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받아야만 되는 은혜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액션을 취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뭘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까? 죄사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선물로 받는 모든 그 은혜가 아직도 모른 채, 받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거는 받아야 될, 받음으로 알아야 될 영역인데 그걸 받지 못했으니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 그게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첫 관문이에요. 이 관문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 관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뜻이 무슨 뜻이냐?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자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태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말씀이 정의하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 정말로 내가 회칠한 무덤 같은가 들여다보고 말씀이 정의하는 대로 내 생각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 작업이 회개하라는 말의 원뜻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정의하는 대로 내 모습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영역의 작업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선물의 영역, 은혜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향을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한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옳다고 여기며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 기제로 막아내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을 두드릴 때 인정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흐름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자세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은혜의 영역의 흐름이 나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내 인생의 왕자 보호자에서 내려와 주님, 그동안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기는 작업,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주인 행세하던 그 자리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에게서 맺히는 선하지 못한 열매들이 내려놓게 되고 성령이 주인 되었을 때 맺히는 열매로 나오게 되죠. 말로나 행동으로나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가 나, 향기의 열매가 나, 악취의 열매가 아니라 향기의 열매가 나, 그런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작업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참된 회심의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 은혜의 영역들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주인 행세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나에게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이 어둠의 열매였고 절망의 열매였고 분노의 열매였고 뭐 온갖 각종 어지러운 흐트러진 것들이 막 맺히는 그 열매, 내 마음도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이런 것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조금만 내 마음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아우 하나님,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것 같아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맛보지 않은 채로 여전히 걸어가고 있으면 그런 갈망함이 없죠.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없죠. 열망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맛본 것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작업이 있어서 정말로 은혜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들이 내 삶에서 주어질 때 어떠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삶이 펼쳐지는지를 경험해가는 그런 참다운 회심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38년도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가 참된 회심을 경험했던 작은 가정의 종교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엘더스 게이트 스트릿의 그 한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폭격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신 그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동판과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웨슬리가 적었던 그 회심한 직후에 적었던 일기장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 하나가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 일기장에 그걸 경험하거나 적은 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35세가 되던 해 1738년도 5월 24일 그 날짜의 일기장에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적기를,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 모두를 제거하셨으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뜨거운 확신이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일찍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고 35세가 되기 때까지도 많은 선교사, 선교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요, 금식하고 경건한 삶의 절기를 지켜갔던 사람이고 구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전에 모르던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던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일기장에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의 확신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시작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믿고 싶었으나 믿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경험했고,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씻겨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믿어지는 은혜, 씻겨지는 은혜, 수동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선교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도 주어지지 않던 그런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마음의 따뜻한 온기를 느낀 사람이 갖게 되는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실 때 주신 은혜가 마음이 뜨거워지던 온기를 느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그토록 가기 힘들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제자들과 교제하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나 길에서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마음이 순간순간 뜨거워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 예배를 드리다가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다가 뜨거워지고, 길을 가다가 뜨거워지고, 찬양을 듣는데 뜨거워지고, 빗자루를 들고 일을 하면서도 뜨거워지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딱딱하고 차갑고, 그러니까 마음이 팍팍한 거예요. 황폐한 거죠. 건조한 거죠. 그러나 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함께 주시는 그런 마음의 온기가 순간순간 회복이 되니까 그 온기가 있어서 다시금 열심히 걸어가 보고, 그 온기가 있으니까 다시금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말씀 읽다가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향기 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빛이 비치는 건 아는데 그 빛 속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빛 속으로 온몸을 던져 거기에 주시는 따뜻한 온기를 누리며 느끼며, 압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함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게 되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